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만남입니다. 만남. 자, 우리가 66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 이 66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 한 구절 속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또 사랑, 긍휼,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한 구절에 딱 요약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구절이 없을 만큼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절로 이제 만든 찬송가도 있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찬송을 즐겨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도 모르고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주제를 만남이라고 정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직접 예수님에게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 니고데모를 생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은 이 개인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그 개인 전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개인 전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니고데모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라이브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이렇게 했는데도 구원을 안 받았다면 정말 너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사실일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료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복을 입은 사람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자세히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을 들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제 그 3장, 4장, 5장, 6장 계속 예수님 개인 전도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직접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사실 요한복음 3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복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복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여기 이제 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절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이제 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15절에서 믿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어요? 영생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영생, 심판,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과 영에 대해서도 딱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한복음 3장처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그것도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니고데모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자, 여기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 이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나라의 리더급인 거예요. 그리고요. 바리새인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6천 명쯤 있었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약 6천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과 율법 외에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수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완벽하게는 지키지는 못했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겉으로 행위로 볼 때는 정말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만큼 철저한, 율법에 철저한 사람 중에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었다 위치에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 참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실제 목수의 아들이었죠. 육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외모에서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거는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날개부도 소경된 자, 바디메오, 또 뭡니까 이렇게 그 소경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핍박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막 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찾아가셨지. 이렇게 관원이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이것도 진짜 기이한 일이거든. 예. 근데 찾아온 시점이 언제냐면 2절에 보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밤에 왔을까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려고 아니라 듣고 싶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늘나라,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하지만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이 다 무시했기 때문에 낮에 올 수 없어서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이 귀한 거죠. 밤이지만, 비록 눈치는 봤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 니고데모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밑에 쭉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여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찾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잃어버린 자를 뭐라고요?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우리 인간마저도 그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뭘 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전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마침 어때요? 니고데모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사실, 굉장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참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나 또 각종 매체나 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뭐 코인을 투자한다든지,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1억이 뭐 3억이 되고 이런 이제 뉴스 또 유튜브 매체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거의 매일 문자가 와요. 뭐 100만 원 투자해서 뭐 1억 벌기 이런 문자가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쏙 가잖아요. 관심이 쏙 간다고요.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자에 보면 진짜 할까? 가능할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쏙 하는 걸 혹해요. 귀가 솔깃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해요? 찾고 찾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를 만난다는 사실, 이것보다도 복된 것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니고데모가 비록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뭐는 없어요? 믿음의 확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하여 확신은 없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제하고 절제했지만 평생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영생과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 거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비록 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오늘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를 찾고 있으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떤 소리가 나를 복되게 할 것이냐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알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찾으라. 세 번째가 뭐죠? 두드리라. 네, 세 가지. 구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찾으라. 세 번째 뭐라고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에서, 단어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말합니다.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물 없이는 살 수 없거든. 양식 없이는 뭐 14일, 20일 살 수도 있지만 물 없이는 그렇게 못 버텨요. 사람이 오늘 70%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고, 사람이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 잠을 자는 동안에 땀으로 호흡을 통해 물이 호흡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반드시 물을 찾게 돼 있잖아요. 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내가 구하고, 누구를 향하여 찾고, 누구를 향하여 두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띄우죠, 예수님을. 예. 안 해도 될 말을 니고데모가 사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내가 네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엉뚱한 얘기지만 이해를 못하니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럼 내가 어머니 못해 들어가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갈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했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대하여 갈급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두드리고 있다.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신명기 4장을 보시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만나리라. 그를 구하면 뭐라고요? 만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토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토고,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그 수도가 로메인데 그 로메에서 일주일 동안 국립극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로메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제가 거기 선교사님한테 시골 교회를 한번 신방을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TV에서 보던 정말 그야말로 밀림으로 해서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갔는데, 교회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마을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냥 이게 땅바닥에다가 나무를 기둥 4개, 6개 해가지고 그 창문도 없죠.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뭐 지붕 같은 거 하나, 그게 끝이에요. 그게 교회당. 거기서 이제 하루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저는 불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 밀림에 어떻게 들어가, 어디가 길인지 전혀 모르죠. 근데 제가 갔다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지리를 잘 아는 가이드, 형제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잘 갔다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세계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한 채 짓습니다. 벌판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요. 설계를 하고, 땅을 파고 설계를 하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그래 집을 한 채 다 지었어요. 그 수도, 전기, 배관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집 안에 냉장고나 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줄을 통해 전선하고 그 집의 전기선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전기가 그 집안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가 내 마음에 나타나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곧 만남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바로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계를 내 마음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그를 구하고 그를 찾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늘나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유대인의 간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 지위를 가진 자가 비록 밤이지만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구하고 싶었어요. 얻고 싶었어요.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를 얻는 부분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보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제가 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제 아내하고 88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제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가지고 싶지만 못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못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남자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고 아내가 원하면 어때요? 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나의 그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사실을 결론이 뭐냐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얻을 수가 없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 거듭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무엇이?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가진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잖아요.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 태어났어요. 그건 육에서 났어요. 하늘나라,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너로서는 너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육이 변화되는 것.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술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 절에 다니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이 말이에요. 육에서 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로서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과 그 어떠한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의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절대 안 돼요.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말이에요. 육으로서는 안 된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 육신으로서는 영생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바나나 배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영은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육은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무익하다. 여러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무익하다. 내 어떤 선한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어떤 선한 행위도 뭐하다? 무익하다. 왜?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뭐하다? 무익하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과 육이 육에서 난 어떠한 것이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친절하게 올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다?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 외에 이 육에서 난 어떤 아름다운 모양이라 할지라도 뭐하다? 무익하다. 이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걸 알아야만 멀었기 때문에 영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육으로서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육에서 난 것은 영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기독교 서클을 갔어요. 기독교 서클에 갔더니만은 조그마한 책을 하나 주더라. 조그마한 책. 그 책을 이렇게 딱 주면서 읽으라 하더라고. 읽는데 뭐 몇 분 걸리겠어요? 뭐 한 3분? 예. 다 읽으면 곧 맨 마지막 뭐라고 하냐? 영접 기도. 예. 그 가르치는 사람 순장이라 그러는데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노고 그랬거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느냐? 물론 가능도 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아요.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져서 영접 기도한다면 되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돼요. 그건 그냥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영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13절에 혈통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혈통으로 안 될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혈통으로 왜 안 될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육으로 말미암았다.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으로 난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육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육정, 인간의 감정으로. 예. 찬송 부르면서 막 감정이 막 올라가잖아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 감정.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너무 주님께 감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그것도 감정. 육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육에서 난 것은 뭐다고요? 육이에요. 사람의 뜻, 인간의 의지잖아요. 내가 지금부터는 주님을 철저히 믿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인간의 각오와 의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오직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송충이가 하늘을 날 수가 없죠. 왜요? 송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충이가 하늘을 날 수 있죠. 언제요? 나방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송충이는 송충이면 절대 못 날죠. 언제 날 수 있어요? 나방이 되었을 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언제 들어가느냐? 거듭났을 때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은 뭐예요? 죄성을 가진 것이 육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서 난 어떠한 것도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성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에서 난 것이 모양은 어때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육에서 났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분에게 죄성과 연결된 육에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이 받아들일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 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딱 드렸지만 하나님이 노 하시잖아요. 왜?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있을까?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요? 없고. 왜? 혈과 육. 어디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말미암은 거죠. 육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아니, 잘하면 될 수도 있어. 아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혈과 육이라면 받을 수도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지. 그게 아니죠.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요? 없고,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육으로 말미암은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죄성과 연결되다.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육이란 자체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인디안의 추장이 사냥을 하다가 표범을 잡았어요. 그 표범이 이제 어미가 죽었는데 표범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를 죽이기가 뭐 해서 그 새끼를 데려와. 그 추장의 아들이 그 표범 새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같이 노는 거죠. 같이 놀고 먹이도 주고 그렇게 요즘 말하면 그 애완견처럼.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길렀어요. 추장이 아들이 자라듯이 표범도 자라는. 어느 날 같이 뒹굴고 놀다가 이 추장이 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피가 흐르기 시작해. 그 표범의 새끼가 그 추장의 아들 피가 흐르는 피를 핥다가 표범의 눈빛이 딱 변하는 거죠. 표범에 뭐가 나타날까요? 본성이 나타나. 네. 그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혔다. 표범의 본성이 있다. 표범의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우유를 먹여도 표범의 본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포장이 되고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지 절대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로마서 3장을 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뭐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죄성과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라야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은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놋뱀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 생활을 약 40년 하게 됐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좋았겠지만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약 40년 동안을 이렇게 둘러서 가나안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바르게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삥 둘러서 가니까 너무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불뱀을 보내요. 불뱀, 독사. 막 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독이 퍼져 막 죽어간다.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굴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아서 높이 달아 들고 있어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가는이니까 자연히 그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노뱀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죄거든요. 죄의 속성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한 죄에 대한 심판이 불뱀이거든요. 심판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병을 바라봤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노병은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말한다.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다는 표시가 뭐예요? 노병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병을 쳐다봤을 때 살았다. 그 노병 얘기를 왜 했을까? 노병이 바로 너 앞에 있는 바로 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 내가 너의 죄에 대해 내가 심판을 받을 바로 내가 너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노병 이야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노뱀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못박에 죽을 것이야. 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구원자, 메시아다. 그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 어떤 노력으로도 해도 안 되겠구나. 내 열심으로 해도 안 되겠구나. 내 어떤 선한 모양으로도 안 되겠구나.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해도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 난 것은 육으로 말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여기에서 난 것은 영이니.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귀를 듣고 있는데 노뱀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지. 난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저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하늘나라는 바로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구나. 저분이 바로 구원자구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 왜요? 이 말씀이 바로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말씀으로만 된다. 육으로 어느 정도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직 뭐로?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무엇으로 사람을 낳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엇으로 낳았죠?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육으로는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육이에요. 육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의 선한 모양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왜?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영으로 난 것만, 영으로 말미암은 것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영으로 말미암은 것만 하나님 받을 수가 있지, 육으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난다. 너무 놀라운 사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할 때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속죄소예요. 죄가 씻어지는 곳, 속죄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속죄소, 죄가 씻어지는 곳이 속죄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요? 속죄소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방송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듭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으로 거듭나려고 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십시오. 영에서 난 것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니고데모, 정말 복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복음의 핵심을 직접 들었다. 니고데모만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니고데모도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니고데모가 들은 복음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복음의 진수가 이 60년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만 기울인다면 니고데모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쉬운 복음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오늘 저랑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서 복음전도 집회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1편부터 13편까지 자세히 들으시면 누구든지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거듭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갔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